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기록 목적,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실 주인공, 그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 주인공을 우리에게 밝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이룰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인공,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인공, 그 주인공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보면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상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고. 상고하다.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에류나오라는 단어서 연구하다, 자세히 살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왜 연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라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형은 그라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형, 그라파이. 요한복음 5장 39절 복수형으로 쓰인 이 성경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괄하여 지칭한다. 성경 각계권이 아니라, 성경의 낫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수형도 그라페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는데, 그라페라는 단어도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찰하고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지금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친히 말씀하신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0里떨어진 엠마오로 실망하며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성경을 풀어주신 거죠. 모든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무엇이 기록되는 것이다?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성경을 썼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책을 했습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나옵니까? 구약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 소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선지서들,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것은 아까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아까와 동일하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 선지자, 여기는 시편에 또 추가됐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킨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예언,
그 예언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어떤 사건? 바로 부활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인데, 그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이것인데,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로 인한 죄 용서, 회개로 인한 죄 용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시는 것,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성취가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심은 진정한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풀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들이 비유를 풀어야 구원을 받는다,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을 모든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회개로 용서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단들은 선지자들이 비유를 기록했고 비유를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구원에까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아니고 한 말이 이것이라. 선지자의 글들, 바로 모든 선지자는 이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비유풀이라고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록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성경 본문.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징벌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타락시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 그들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자,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의미.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즉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결혼하여 나오는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고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결혼 제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어요.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 제도 속에서 나온 후손은 아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흙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닌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미 모세 오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성경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또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 씨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내 씨는 누구인가요? 내 씨. 누구인가요? 저는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읽지 못했을 때 여기 내 씨는 이삭으로 생각했어요. 이삭.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쭉 나서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내 씨는 누굽니까? 내 씨.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을 때의 내 씨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네 후손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 씨는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또 맞을 뻔했잖아요.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던 사람이다. 있던 존재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단번에 지체 없이 잡으려고 했던가 성경은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는 것, 부활하는 존재가 있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멀리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면서 그는 영생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로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목자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8절, 갈라디아 3장 16절,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에서 58절. 자, 그러면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했나? 뭐라고 예언했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는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죠.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한 대화를 나눈다. 우리도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존재였거든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37절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하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다 읽어보세요.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 예언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이렇게 말하던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 우리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는
그 예고한 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됐다. 자,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잡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쳤죠. 자, 나와 같은 선지자란 그들의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들 볼까요? 선지서. 우리 이사야 선지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로 인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23장 5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과 같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다. 여러분 인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당신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다. 모세 오경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도 호세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여기 한 두목은 예수님을 예언한다. 이것을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거기서 오시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분은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다.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자, 그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27절에서 말씀했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시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라기 하나 더 보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잴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순환시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순환 받을 것을 미리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에 그리스도의 순환시를 기록한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경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제는 아시겠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경의 목적을 이루실,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인공,
신구약을 총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주인공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마 언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원시복음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구속사로 흐르면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고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시노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자, 마지막 계시록에 어떻게 성경을 끝냅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예언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모든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별 목자, 시대별 구원자라는 교리와 삼시대론이라는 교리인데, 그것은 제가 이어지는 시간에 다음 6편에서 곧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요, 이 시대의 메시아요, 이 시대의 보혜사요, 이 시대의 구원자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장하는 교리, 시대별 목자, 시대별 구원자 교리와 삼시대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오늘 들은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단 공통교리인 시대별 목자 구원자, 또 3시대론 교리는 곧 이어서 6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